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키가 더 컸고요. 생긴 것도 참 잘생긴 왕이었죠. 그 외에도 여러모로 사울은 참 좋았는데요. BC 1000년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에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2지파가 모인 지파연합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한 350년에서 한 400년 정도 전 사이에 그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제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화려한 문화와 발달된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정점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이지요.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런 것들 다 보고 자라고 했으면서도 출애굽한 이후에 400년이 흐르도록 아직까지 나라를 구성하지 못한 채 그냥 공동체, 몇몇 가문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고 인간 왕을 세우지 않으신 채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인간들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 직접 통치하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에 굴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가며 이스라엘은 참 행복하게,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죠. 사무엘이 은퇴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쫓아가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초대왕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초대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변화시킨 왕이었습니다. 국가로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기틀을 마련했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12지파의 모임에서 하나의 왕국으로 변화를 이룬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요,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파로 존재할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국가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강한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왕의 첫 번째 책무는 바로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은퇴한 사무엘을 쫓아가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첫 번째 이유가 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인간 왕을 세워 저들처럼 화려하게,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처럼 화려하게 멋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전쟁을 이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무슨 골리앗 할아버지쯤 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방 안에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공격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력한 군대,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강한 군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때, 평상시에 군인들을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준비해야 강력한 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였기에 왕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이 없었기에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합니다. 농사 짓고요, 양치러 다니고요, 장사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전쟁이 났다 하면 사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12지파에서 모여듭니다.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전쟁을 치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오합지졸, 5개를 합쳐봤자 쫄 하나만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여러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대를 모집해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2023년도 작년이지요. 저희 대한민국은 국방비로 1년 동안 총 57조 원을 사용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1조 하면은요, 1000조가 10번 있으면 1조 됩니다. 1000억이요. 1000억 엄청난 돈이죠. 1000억이 10번 있으면 1조가 돼요. 그런데 이 조 단위로 57번을 국방비, 나라 지키는 데에만 사용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지요.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군인으로 불러 모았으니 그들에게 월급 줘야지요. 건장한 성인 남성 한 명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충분하게 보장해줘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보장해줘야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요. 평상시보다 훨씬 힘들고 위험한 일이니까 더 많이 보장을 해줘야 그 사람들은 군인으로 올 것입니다. 월급도 안 주면서 훈련받아라 말로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월급이면 끝날까요?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죠. 갑옷 입혀줘야 됩니다. 칼 들려줘야 되고요. 방패 들려줘야 되고 활도 매줘야 됩니다. 먹는 것은요. 잠자는 집은요. 훈련한 훈련 장소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의식주 모든 것을 100% 해결해줘야 하는 집단이 군인입니다. 더군다나 이 군인들은 훈련 기간 동안 모여서 하는 게 무엇이냐? 농사 짓는 사람은 생산을 합니다. 곡식을 생산하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통해서 이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군인들은요, 훈련한다 하면은 열심히 돈을 갖다 씁니다. 쓰기만 하는 집단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잘 정돈된 세금 체계입니다. 다들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면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떼갖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껌 한 통을 사더라도요, 그 안에 세금이 이미 다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료나 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제품 원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또 여러 분야로 잘 세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 한 번도 안 내본 이스라엘에게 자, 지금부터 군인들 모집하니까 돈이 이만큼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만큼 돈을 내.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참 많은 저항에 시달릴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세금을 낸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죠. 제사와 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또 그건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삼을 것이며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로 또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거두어 갈 것이며 11조를 거두어 드리고 노역을 징발할 것이라 사무엘은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이런 일도 무리 없이 잘 진행시켜 나갑니다. 초대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울은 성경에 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의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불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고 나서도요, 무려 6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았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다윗과 다른 나라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제법 나라를 잘 다스렸고 세금 거두는 문제에서도 큰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인정했던 것이지요. 이제 군대와 세금 문제 해결했으니 끝났을까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체계화된 공평한 법이 필요로 합니다. 법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손에 쥐고 나라에서 1인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국가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자가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과거 대통령들이 암살을 당한다거나 이후에 재판정에 세워진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독재자는 늘 존재했지만 그 독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사울도 법을 공평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세워진 법대로 재판하고 나라를 운영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 공정하다, 재판 잘한다,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동체에서, 그냥 모임에서, 지파들의 모임에서 하나의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전쟁에 앞서 나아가 싸우며 승리하는 왕이 됩니다. 그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사울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루어요. 주변에 암몬, 아랍, 모압, 에돔, 아말렉,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어요.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 당시 사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는 80세가 되어서도 자신의 책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쟁에 앞서 싸워야 하는 그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왕이지요. 이렇게 사울은 제법이 아니죠.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은 나라적인 일, 외적인 일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왕이라 평가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근심하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겉모습만 바라볼 때, 그가 한 일들을 바라볼 때는 참 멋진 왕이었지만 그의 행동들은, 그의 선택들은 굉장히 어리석기 그지없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어리석은 선택은 성경에 다수 기록됩니다.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사울의 첫 번째 어리석은 선택이 드러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급히 불러서 모십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이 전쟁의 향방에 대해 어떻게 전쟁해야 할지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겠다고 한 선지자가 7일이 되도록 오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은 양쪽의 진영 다 갖추어 놓고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자 백성들의 사기가,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전쟁을 위해 모였던 일부 병사들 중에는 흩어지려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조바심이 들었어요.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왕과 다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택한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만 제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침범해 버렸죠. 조바심 때문에요. 자신에게 허락된 권한을 넘어서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까지, 제사 드리는 사람을 설정한 하나님의 그 권한까지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조바심 때문에, 눈앞에 닥친 위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차라리 전쟁에 패배할 것을요. 하루만 더 기다려볼 것을요. 하루요?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 하는 순간 사무엘이 도착했으니까요. 몇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될 것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은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일어납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고요. 이로부터 한 18년쯤 지나서 그가 6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기회였어요.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은 전쟁의 승리와 영광에 도취되어 아말렉을 남녀노소, 짐승과 모든 소유물에 이르기까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싸그리 잃어버리고 전리품을 따로 빼놉니다. 아각 왕을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내가 전쟁에 이겼으니, 승리하였으니 내 이름도 좀 높여야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5장 23절에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도 뻥 차버리는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버렸다. 버렸다는 것은 이제 쓸모없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짐만 되고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서 제거해버리겠다, 빼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의 어리석은 선택은 계속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한 다윗. 사울은 그 다윗을 시기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일개 장군에 불과한 풋내기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요, 20살이 안 된 어린아이입니다. 청년도 아니죠. 아직 청소년입니다. 이스라엘은 20세부터 남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성인 남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아직 군대에도 가지 못했던 어린 아이,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시기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이 인기를 얻어서 여인들이 잘생긴 다윗을 보고요, 늙은 사울 할아버지 말고요, 잘생기고 싸움 잘하는 다윗을 보고요, 오빠 부대가 생겼어요. 다윗 오빠 멋지다, 싸움 잘한다 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사울은요, 전쟁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할 것인데, 나라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풋내기 한 사람, 이제 막 등장한 장군 한 명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국정은 등한시하고 내팽겨치고 다윗 쫓아다니기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리석나요?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진 목동을 쫓아다닌다니요.
시간 관계상 모두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번뇌할 때 찬양하며 사울을 치유하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일, 다윗에게 시집 보냈던 미갈을 생 과부 만든 일, 그러한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제가시킨 일, 전쟁 중에 무리한 명령으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그가 항명하게 만든 일, 사울이 선택한 어리석은 일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결과는 좋았을지 모르고 겉모습은 화려했을지 몰라도요, 그는 매우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울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요즘 말씀 묵상과 새벽 예배를 통해 저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가 지은 잠언을 통해 지혜에 대해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27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함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빗대어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사울이 거듭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에서 너 어떡할래? 자, 기회야. 여기에서 돌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나를 선택하고 내가 주는 지혜를 선택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끝내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고 어리석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는 세상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이 한 권의 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요, 아마도 솔로몬과 견주어 볼 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태초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역사가도 기록하지 못한 것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는 기록하지 못할 것들이 이 성경,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이제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 통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성경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물, 이 성경을 바로 알자는 겁니다. 통으로 알자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리스도인이 되자.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성경을 하는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담겨진 지혜를 내 것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 지혜로부터 임합니다.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지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구하여 우리가 맡은 각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특별히 24년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희년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